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2차 선 부르시고 우리 강 시작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이곳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를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이곳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우리의 심령이 기름진 옥토로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출애굽기 26장부터 보도록 하죠. 가지고 계시는 교재 228페이지 228페이지 보시면 제 26장이 나오는데요. 자, 26장은 이제 앙장과 덮개, 성막 널판과 그 안에 있는 두 휘장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14절에 보면 성막의 그 덮개, 우리가 이제 앙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미 25장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법궤, 또 떡상, 등대가 나옵니다. 이건 다 성막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 안에 있는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장을 덮는 거죠. 천막을 덮는 거예요. 외부의 각종 피해로부터 안전히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앙장, 곧 덮개를 소개하고 있다. 이 덮개는 네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겹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첫째는 성소와 가장 밀접히 연관되는 세 종류 중 가장 내부에 덮여있는 제1앙장은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요. 가늘게꼰 배실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정교하게 그룹을 수 놓은 천으로 폭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 안쪽으로 이 가늘게꼰 배실과 이 천으로 된 덮개를 일단 덮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로는 그 염소 털로 되어진 앙장을 또 입힙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양의 가죽으로 또 덮개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수양의 가죽으로 덮개를 해서 덮고 맨 바깥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앙장을 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네 겹으로 이렇게 그 천막을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안전한 어떤 보호, 이런 걸 의미하지요. 이러한 사중의 보호막은 그 내부의 성물을 그 더운 모래바람이나 이슬, 또
또 비 등으로부터 완벽히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였고, 또 이 네 종류의 앙장들은 각각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하려고 하니까, 거기는 뜨거운 바람이 태양빛이 비추지요, 또 바람이 불지요, 아침이 되면 이슬이 내리죠.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앙장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품격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면,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예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을, 특별히 성막에 대한 부분들은 그가 예표하고 그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우리가 이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고민 많이 해요.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돼. 그러나 이런 의미를 알면,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안쪽에 있는 천으로 되어진 부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을 예표하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는 염소털로 된 부분은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을 의미하고, 자, 세 번째 그 양의 가죽은 피 흘려 인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진한 사랑을 예표하고, 마지막 해달의 가죽이죠. 이것은 어떤 역경에도 굴함이 없이 진리를 전파하신 예수님의 강하고도 신실하신 면면들을 각각 예표한다. 그러니까 한 겹 한 겹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사역, 이것을 다 예표한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상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완벽한 보호 아래 있을 때에 그 어떤 세파와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안연히 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런 보호, 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참 많이 쓰거든요. 바로 이 성막이 그 의미를 안고 있어요. 성막 밖에는 바람이 불지요, 태양빛이 비추지요, 이슬이 내리죠. 금방 상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 성막 안에 있으면 그걸 다, 바람과 모든 것을 다 보호해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5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성막의 뼈대, 널판이죠. 성막의 앙장들이 성막 전체의 외형을 이룬다고 한다면, 이제 본문에 열거된 널판들은 성막의 골격을 이루며 풍으로부터 성막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천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막 그러겠죠. 자, 그래서 이 널판으로 딱 고정을 시켜 놓으면 바람이나 뭘 와도 흔들림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한편 이 널판의 전체 수요는 48개입니다. 48개인데 은받침 이외에 이 널판들이 세워지고 그 위에 사중의 덮개가 씌워짐으로써 성곽의 전체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은받침으로 48개의 받침이 있어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그 널판지가 땅에 그냥 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로 현상과 이런 걸 통해서 습기 때문에 어떻게 금방 썩겠죠. 자, 그래서 은으로 이 받침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땅과 이 나무를 분리를 시켜줘. 그래서 그 썩지 않도록 하면서 이 널판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침이 튼튼하게 서 있어야 돼. 근데 이 받침은 뭘 의미하느냐? 영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춧돌, 기초돌이 되어진다,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초가 돼서 교회 안에 있으면 그 교회는 흔들리거나 요동함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용된 은받침에 사용된 그 은받침은 뭘로 만들었냐면 그 생명의 속전인 반세겔의 은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1인당 속전 반세겔씩을 내라. 나중에 나옵니다. 반세겔씩을 내라. 그래서 반세겔씩 다 냈어요. 그걸 가지고 은받침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위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머물러야 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각 널판을 고정시키는 데는 그 연결 기능을 하는 띠가 필수적이었는데, 이는 신앙 공동체를 굳건히 결속시키는 동의는 무엇보다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준다. 그러니까 널판지만 딱 세워놓으면 넘어지지요. 띠로 딱 고정을 시켜놓는 거예요. 뭐 텐트 쳐보신 분 아시겠죠? 텐트 쳐보신 분들은 그 골격을 세우고 천막을 세운 다음에 어때요? 그게 흔들리지 않도록 줄로 이렇게 딱 고정시키잖아요. 그래서 줄로 견고하게 해놔야 바람이 와도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를 알고 이 성경을 보면 이해가 쉬워요. 근데 이런 의미를 모르면 그냥 그랬나 보다, 그냥 나무 넣나 보다, 그냥 은받침 했나 보다, 내격으로 했나 보다, 뭐 그 정도만 또 생각해도 굉장한 수준이에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이게 뭐래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의미를 알고 읽으면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의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락은 이제 31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성막 내에 드려진 두 휘장이 있습니다. 이제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보통 이제 강대상 앞에 이렇게 치는 커튼을 우리가 보통 휘장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건 휘장은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부분과 그 성소에 들어가는 출입문. 자, 이건 천으로 이렇게 내려졌지요. 그래서 휘장이라고 합니다. 휘장은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그중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휘장이고, 또 하나는 성소의 출구에 들여진 성소 휘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출입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휘장들은 각각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보존하며 인간들의 그랬던 호기심과 그로 인한 접근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결국 구약 율법이 정한 바 하나님과 인간의 좁힐 수 없는 머람은 간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은 뭐냐면 그 안의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을 함부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 앞에 출입문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분들, 일반 평신도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자, 그 다음에 지성소 들어가는 천막이 있지, 휘장이 있어요. 이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는데, 이건 철저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들어가야 돼. 만약에 대제사장이라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들어가면 죽어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의 오른쪽 발목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왜 그러겠어요?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도 잘못하면 죽는데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발목에 끈을 묶고 들어가서, 그 대제사장의 옷에 보면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무슨 얘기예요?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덥석 소리 나니 방울 소리가 안 납니다. 이건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끈으로 잡아 당기는 거죠. 그만큼 이 휘장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됐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해요? 그 휘장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이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산 길이 열렸다. 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같으면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에 와서 예배 못 드립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짐승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지 이렇게 직접 하나님께 못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또 어디서나 아버지 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인류의 대제장 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 피 흘려주심으로 인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있던 이 단절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 사이로 새롭고 산 길이 놓이게 되었다.
아까 다 설명드렸죠. 예,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를 의리하는 자는 담대히 하나님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을 맛볼 수 있다. 이제 누구든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이 신약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는 게 엄청난 복이에요. 만약에 구약 시대 때 내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 뿐만 아니라 설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 할지라도 제사들은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예? 예루살렘까지 지금 비행기 타고도 14시간 갑니다. 예. 비행기, 그렇게 빠른 비행기로 14시간 가. 야, 14시간 비행기 타는데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 근데 옛날 같으면 걸어서 낙이 타고 언제 갔다 옵니까? 1년에 한 번 갔다 오면 1년 될 겁니다. 그지? 꼭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런 게 없잖아요. 안 가도 되잖아요. 예루살렘 안 가도 되지요. 소 안 잡아드려도 되지요. 이건 예수님께서 다 완성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저는 성경 보고 감사하다가 야,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가. 예? 시대도 참 좋지만 예,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100년 전만 태어나서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글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까? 이런 의문도 해봐요. 지금 이 시대나 되니까 내가 예수 믿지. 100년 전 복음이 막 들어올 때 그 시대에 내가 있었다면 내가 과연 목사를 할까? 뭐 아마 못했을 것 같아. 이 시대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감사를 드려요. 자, 영적에 보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영적인 의미로 성도의 심령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비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이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성전으로 지어져야 할 것을 영적 예표로 비유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죠. 마찬가지로 내가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져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5장에 보면 성막을 지어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고. 예. 성막을 지어야, 성전으로 지어져야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하나님이 왜 나와 이렇게 교제를 안 하시는가? 이렇게 원망하는, 내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지요. 예. 자, 27장으로 넘어가지요. 자, 27장은 번제단과 성막 포장 등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8절까지는 번제단의 시장입니다. 본장에서는 성막 바깥 뜰에 안치될 기물과 보조 기구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지성소에는 번제단과 법궤와 속죄소가 있지요. 그리고 휘장 밖에는 남쪽에는 등대가 있고요, 서쪽에는 분향단이 있고 북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뜰에 들어가면, 그 출입문에 막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온 게 번제단이에요. 자, 번제단은 그 5규빗 때는 정사각형의 되고요, 높이가 3규빗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이제 조각목으로 이걸 만들죠.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광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널판지를 조각목이라고 그래요. 그 아카시아 나무로 조각목으로 이 5규빗 때는 이 사각형 모양의 이 단을 만들고, 이건 불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노수로 다 쌉니다. 예, 불을 견딜 수 있도록 노수로 쌓여. 그래서 놋재단, 또 놋단이란 말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노수로 망을 만들어서 걸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재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그 나무에 넣어놓고 불을 붙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바로 이제 그것이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은 히브리 제2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 번제단은 희생 제물들이 인간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어져
불태워지는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희생 제물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당신의 심판의 칼을 거두시는 것이다. 예, 사실은 우리 인간이 우리 죄로 인하여 내가 거기서 죽어져야 돼요. 그죠? 내가 죽어서 거기 번제단에서 내가 태워져야 돼.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예, 희생 제물이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물이 태워짐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기능의 번제단은 절대 무음하신 자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대속 사역과 그 대속의 현장인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짐승에는 수많은 짐승이 잡아서 피를 흘리고 거기서 태워짐을 당하고, 그럼 뭐요? 번제단 죽음, 피를 의미하죠. 바로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시게 하여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성막 기물이 바로 번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그 자리에서 각이 떠주고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대신 지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제물이 이 번제단에서 죽어지지 않으면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산채로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이 짐승이 지성소에 절대 못 들어가고요. 이 번제단에서 죽어지면서 뭘 남겨요? 피를 흘려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받습니다. 짐승의 피를 받은 그 그릇을 가지고 때로는 일상적인 때는 그 성소에 분향단 앞까지 들어갑니다. 네. 그러나 대속죄일만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다 피를 7번, 속죄소 앞에 땅에다 7번 뿌려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죠. 죽어야만 들어가는 곳, 지성소요, 성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9절부터 21절까지 231페이지입니다. 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제 성막 울타리 기물 및 등효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성막 울타리가 있어요. 이게 성막이 있고요. 그 성막을 둘러서 이 울타리가 있는데요. 길이가 100규빗입니다. 100규빗, 광이 50규빗. 자, 보통 1규빗이 45cm 정도 되거든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그냥 길이는 50m, 넓이는 25m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항상 성전 문은 어느 쪽에 있어요?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쪽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죠. 예? 이게 어떤 분들 자꾸 태양신과 연결을 시키는데 안 해요.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태양. 예, 그래서 항상 성전은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동쪽 문은 그리스도와 들어오시고 인재하시는 그 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 동서남북 문이 있어요. 성문이 있는데 동쪽 문은 지금 가면 막혀 있어요. 유대인들이 동쪽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동쪽 문을 막아버렸어요. 완전히 막았어요. 왜 막았을까요? 이건 메시아만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에요. 왕만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야 돼. 그러니까 메시아가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아무도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막아버렸어요. 예. 지금도 예루살렘 동쪽 문은 막혀 있습니다. 예.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지금까지는 성막 뜰 안에 있는 성막과 번제단과 각종 부속 기물의 식양이 게시된 뒤여서 보면은 그 모든 기물의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는 울타리에 관한 식양이 게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등대에 관한 계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본문에서 계시된 울타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목적인데요. 첫째는 뭐냐? 거룩한 성소와 세상을 분리시켜 놓는 담이네. 그러니까 거룩한 성소와 성소 밖, 이걸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울타리가 없다면 안과 밖을 막 뒤섞이겠죠. 예? 그래서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것과 세상 나라를 구분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들이 함부로 침입하여 여호와의 거룩함을 훼손치 않게 하는 보호막이다. 예, 담을 왜 칩니까? 담을 왜 쳐요? 예, 외부의 적들이나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담을 치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 울타리는 거룩한 하나님과 죄악된 세상과는 결코 혼합될 수 없다는 무시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여 구분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고 육신에 따라서 육신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예수 믿는다고 내 마음대로 막 살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삶이 되셔야 돼. 그리고 삶 속에서 늘 구별되어진 삶을 사셔야 돼. 자, 그런데 이 울타리는 동쪽으로 약 9m의 넓이의 유일한 출입구가 나 있어 그곳으로만 드나들게 되어 있다. 예, 문은 동쪽으로 유일하게 그쪽만 출입문이 있어요. 뭐 다른 쪽은 다 막혀 있어요. 오직 유일한 출입구는 동쪽에 있는 문, 그 문밖에 없어. 이건 뭐냐? 이는 죄악된 세상에 거하던 인간에게 있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엄숙히 교훈해 준다. 예. 그러니까 문이 여러 개면 뭐 요리 들어가고 뭐 저리 들어가도 되면 되지만 문은 딱 한 문이에요. 문은 딱 하나. 그래서 그 문이 아니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양의 문이다. 그렇지? 예? 내가 양의 문이야. 나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지. 나를 통하지 않고 넘어가고 이러면 다 도둑놈이고 살인자고 강도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문이라는 사실. 근데 요즘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문이라는 것을 자꾸 헐고 있어요. 그죠? WCC라든지 이런 것 계통들은 뭘 말합니까? 진리는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다.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래? 산 꼭대기는 하나지만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유리가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로 올라가든 불교로 올라가든 이슬람으로 올라가든 어쨌든 꼭대기는 올라가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싸우냐? 종교 통합 하나가 되죠. 그래서 WCC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문을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문 여러 개 만들었어요? 아니요, 딱 하나만 만들었어요. 왜요? 뭐 문을 못 만들어서가 아니에요. 그죠? 편리하려면 동서남북 문 다 만들지 뭐. 예? 근데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동쪽에다 딱 문 하나만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가 그래 뭐라고 그래도 구원받는 문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재는 없습니다만 20절과 21절에 보면 성소 안에 불을 켤 등잔 관리에 대한 말씀을 해요. 20절에 보면 등잔에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요, 뭐 그냥 등대만 있다고 해서 불이 타는 건 아니죠. 예, 거기다 뭘 공급해야 돼? 불 타려면 기름이 있어야죠. 기름 없으면 불이 꺼집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등불이 잘 돼 있으면 뭐 해놓으면 상관이 없죠. 근데 예전에 등불은요, 예, 참
옛날 호롱불 아세요? 자, 우리나라 호롱불은 그래도 좋은 편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사왔거든요. 예, 그냥 뭐 하여간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심지만 이렇게 내가지고요, 불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릇도 작지요, 등잔도 작지요. 그러니까 밤새 거기서가 불이 꺼지지 않고 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자주 들어가서 기름을 보충해 줘야 돼요. 예. 기름은 뭘 상징한다고요? 성경의 기름은 뭘 상징한다고요? 예, 성령님을 의미하잖아요. 성령님, 성령의 기름을 넣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그러잖아요. 빛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이 들어가 있어야, 기름이 있어야 빛을 내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 있어야 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기름, 예, 그래서 성전에 짜는 기름은요, 순수한 기름만 넣어야 돼요. 그래, 감람나무 열매, 그것도 다 익지 않은 약간 설익은 감람나무 열매를 따요. 그래서 그걸 찌어요. 그래서 그걸 체에 받으면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럼 그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하면 이 끓음이 생기지 않는데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성막은 4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끓음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커매가지고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성소에 드는 등불은 끓음이 나지 않은 아주 순수한 기름만 넣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성령님도 순수하지만, 예.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저녁이 되면 제사장이 들어가서 항상 불을 킵니다. 그리고 밤새 뭐예요? 기름을 넣어줘야 돼.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겠어요. 깨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 자다 보면 등불 딱 꺼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깨어 있어라. 예? 예수님이 그래, 깨어 있어라. 바로 그 말씀이 의미가 그거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기름이 계속 불이 켜져 있으려면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보충해 줘야 된다는 거. 가끔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집회하거나 막 성령 충만하도 뜨겁다고 그러잖아요. 며칠 가면 식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 집회 때 부흥회 때 기름을 많이 부어놨는데 계속 채워야 되는데 이 기름을 안 채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가다 보니까 이게 다 떨어져, 기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했다나 이럴 때만 반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고. 예. 자, 28장으로 가지요. 28장은 제사장 복장에 관한 규례예요. 1절부터 5절, 제사장으로 임명된 아론 가족. 자, 25장부터 27장까지는 그 여호와의 임재 처소인 성막에 관계된 각종 식양들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본장 28장은 그 성막 관리를 책임지고 성실히 직무에 전념할 사역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결국 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사역할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죠. 자, 그래서 그의 사역자들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선택된 사실과 그들의 성역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할 성의를 제작해 줄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성의를 만들어서 입히라고 하시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폼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거기 속에서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조처는 결국 아론 가족을 이스라엘 내에서 유일하고 합법적인 제사장 가문으로 삼으시는 공식 인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해요. 그죠? 군인이 군복을 입고 있으면 아, 저 사람 군인이구나.
경찰관 옷을 입었으면 저 사람 경찰관이구나. 소방사 역할이면 소방서 옷을 입으면 저분은 소방수구나. 그 옷만 봐도 그 사람의 신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군복, 그냥 아무나 군복 입으면 됩니까? 예, 법으로 걸려요. 예? 그냥 민간인이 군인처럼 막 다 입고 다니면 걸립니다. 이거 안 되면요. 예? 유사품, 예? 잘 입으면 안 됩니다. 군인들만 입어야 돼요. 경찰복도 마찬가지예요. 경찰복도 국가 시험 보고 합격해서 국가에서 경찰관 임명하면 그때 경찰복을 입고 일하는 거지. 아무나 내가 경찰복 옷 입고 싶다고 해서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식 인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옷을 입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임명한다, 인준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성의를 만들어 입힘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그분과의 격이 없는 교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결케 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지? 아무나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난 성막에 들어가서 뭐 할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준해 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만 그가 들어가서 봉사하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하나님 은혜 아래 머물며 또 항상 경건과 거룩에 힘써야 할 것이다. 자, 구약에서는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신약시는 누가 제사장입니까? 많은 분들은 목사님이 제사장이고요 막 이렇게, 아니 물론 맞아요. 목사님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예,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야 나도 제사장이래, 거기만 또 초점을 맞추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장답게 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권도 있지만 그가 포기해야 될 부분도 있고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걸맞는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에 걸맞는 삶이 나와야 돼요. 제가 누차 훈련하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걸맞는 삶, 그게 나와야 돼요. 왜 지금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고 왜 손가락질을 받느냐? 거기에 걸맞는 삶이 안 나오니까 그런 거야. 교회가 교회답지 않느냐는 거고요, 목사가 목사답지 않은 거고, 장로가 장로답지 아니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아우 저거 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다운 제사장다운 삶을 살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경건한 삶에 늘 힘써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옷을 입지 않냐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소에 들어가려면 그 옷을 쫙 입어야 돼요. 그래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서 하나님께 분향도 하고 등불도 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 덧입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감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또 주어진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다. 옷을 안 입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자,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들에게 성의를 만들어서 입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구약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요? 대제사장은 바로 만인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데, 여러분 인간이 완전해요 못해요? 완전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아론도 여러분 보잖아요. 아론 실수해야 안 해요? 아론도 실수하잖아요. 나중에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알았어, 금붙이다 내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아론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요, 호르산에서 죽잖아요. 예?
실수하면은 이건 뭘 의미하냐?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예수님을 다 예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뭘로 커버하느냐면 그 옷을 통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옷을 입혀줌을 통해서 완벽하게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하면, 왜? 인간으로는 안 돼. 흠이 많아요. 나중에도 유임식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제사장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물을 드려. 번제 드리고 속죄 제물 드리고 다 드려. 왜? 지도 죄인이니까. 그죠?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야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옷들을 다 보시면 다 의미가 다 있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이런 걸 다 예표한다고 말이에요. 그걸 다 우리가 아셔야 돼. 나중에 다 나와요. 출애굽기 48장에 가면 그 의미가 다 나옵니다. 두 번째 6절부터 43절에 보면 대제사장 성의의 식양, 아론 가족의 제사장 가문 임명 및 그에게 성의를 제작해 입히라고 명한 전반부의 명령에 따라서 본문은 이제 구체적으로 대제사장에게 어떤 의복을 입혀야 하는가에 대한 상세한 계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창유할 의복은 대략 에봇이 있습니다. 가는 배실로 짠, 세마포로 짠 에봇이 있고요. 가슴에 흉패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 가슴 흉패에다가 우림과 둔빔을 넣고요. 그 다음에 에봇 받침 겉옷을 입고 정금으로 만든 패를 두르고 관을 쓰고 반포 속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제자들을 위한 패로 된 고이를 입습니다. 이 고이라고 하는 것은 속바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팬티 같은 게 없어요. 예전에 그냥 통으로 짠 원피스 같은 옷이 속옷입니다. 이게 팬티 같은 게 없어. 근데 제사장들만큼은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 속옷을 꼭 입으셔야 돼. 그래서 고의를 꼭 입어라. 왜? 수치스러운 부분을 하나님께 가려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대제사장의 성의는 결탄코 화려함이나 인간적 권위를 중요시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그 한 부분마다 담겨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시의 궁극적인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품격과 사역을 드러내는 데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와, 멋있는 옷이다, 멋지게 만들었네, 와, 이거 금 붙이렀네, 뭐 보석을 둘렀네, 어우 비싸게 했네, 여기만 신경 쓴다고 말이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사역이 다 들어있어요.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따라서 이 성의를 착용하는 인간 대제사장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뜻을 세상에 나타내는 도구요 청직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예표예요. 모형이에요. 자기가 나타나면 안 돼. 그리고 어떤 우월 의식도 배제한 채 겸손과 내면적 성결에 치중해야 한다. 이것이 주의 일꾼된 자의 바른 도리다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그들의 인격과 성품이 되어야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에 보죠. 자,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영적인 의미로 모든 성도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연약하여 죄를 범할 것을 아시고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너무 연약해서 죄 지을 걸 뻔히 아셨어요. 그죠? 아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용서받고 구원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뭐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임시 방편으로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게 뭐냐? 그게 제사제도예요. 아시겠죠? 그냥 임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 다 끝이에요. 아마 여러분 다리 놓으려면 다리 놓기 전에 임시 다리를 놓습니다. 그죠? 임시로 다리를 놔요. 그래서 그 임시 다리로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오가면서 계속 물건을 나르고 짐을 날라서 결국 다리를 딱 만들어요. 그래서 다리를 완성을 하면 그 임시교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다 부셔요. 다 철거해서 없었던 걸로 딱 만들어 버리. 이게 제사제도가 그런 거예요. 임시 다리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까지만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딱 죽으신 다음에는 뭐예요? 임시된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이 완성이 됐는데요. 아시겠지? 그렇지만 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사제도나 이 하나하나가 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제도를 잘 이해를 해야 예수님 왜 죽으셨는지, 왜 어린 양을 잡아 죽여야 되는지 그 다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약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은혜가 돼. 예? 근데 구약을 모르니까 예수님 봐도 멀뚱멀뚱 도대체 뭔 뜻이래. 예? 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중요한 겁니다. 예. 자, 29장으로 가지요. 자, 29장은 이제 제사장 위임식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해요. 1절부터 37절까지면 제사장 위임식 규례를 나오는데요. 자, 성막 식양에 대한 계시와 그 성막을 책임져 봉사할 제사장 가문으로서 아론 가족이 선택을 되고, 또 그들을 위한 성의 제작이 명령된 데 이어서 이제 본장에서는 그들이 실질적으로 거룩한 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식 절차가 소개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위임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 임무를, 이 직분을 감당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모든 증인들 앞에서 인증하는 걸 말합니다. 공식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이건 하나의 형식과 절차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하고 하느냐 안 하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과 인정받지 못하는 것 차이는 굉장한 거예요. 예.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은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한 사람은 떳떳하지가 않지요. 뭐 지금은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만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결혼식을 안 올리고 동거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사진 없고 막 그러면 부끄러워서 그냥 부부예요 그러고 했잖아요. 그러나 정식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은 뭐예요? 떳떳하게 우리 부부예요, 결혼 언제 어떻게 했어요 라고 딱 나오잖아요. 왜요? 아니, 결혼식 하고 안 하고 둘이 사랑하면 됐지. 아니,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결혼식을 하고 부부가 된 사람은 당당합니다. 떳떳해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정식 교단에서 신학을 제대로 하고 안수를 받아서 목사 된 사람은 어디 가든지 당당합니다. 그러나 예전에 정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들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비행기 탈 때는 전도사인데 내릴 때는 목사더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런 건 뭐예요? 정식적으로 인준을 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목사해, 그냥 목사, 전도사가 뭐냐, 그냥 목사해. 그래서 그냥 된 사람은 이건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목회라도 예전에는 참 문제가 많았지. 그럼 평신도는 깨끗한 애 아니에요. 이 나이롱 권사들 많아요. 장로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면서 등록하잖아요. 등록하면서 직분이 뭐예요? 권사도 안 했는데 권사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권사님하고 이제 권사님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신임을 얻고 거기서 교회에서 정식으로 취임을 하고
그래야 이게 공식적으로 임무를 감당하는 게, 이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공식적 절차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이로 해라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위임식 절차를 다 통과하고 나서 그 임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불렀지만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종이야 라고 부르시잖아요. 불렀다고 내가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정식적으로 신학을 하고, 예? 강도사고시를 보고 목사고시를 보고, 그래서 노예에서 인준을 하고 안수를 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목사 된 걸 인정합니다. 그래야 정식으로 목사로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 불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 물론 이제 이 임식은 성막이 다 완성이 되고 난 후에 실제로 거행되어집니다. 40장에서 이제 거행이 되어져요. 출애굽기. 예, 그냥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식은 이렇게 하라,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다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한편 본문에 제시된 위임식의 순서를 보면 먼저 위임식의 소요들 제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물로써 몸을 청결케 하고, 예, 그 다음에 아론에게 성의를 입히고 관유를 그 머리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옷을 입히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까? 아까 얘기드렸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도 죄가 있어. 그래서 그들이 먼저 죄를 사는 제사를 해야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임식을 며칠간이에요? 예, 7일간 진행된다는 거예요. 절차가요 매우 복잡하고요 까다로워요. 7일 동안 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이 성막 밖을 나가면 안 됩니다. 그 성막이 얼마나 커요? 아까 100규빗 50규빗이라고 그랬잖아요. 길이가 50m, 넓이가 25m 밖에 안 돼요. 그 작은 공간 안에서 7일 동안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꼼짝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 절차를 다 맡아야 돼. 그게 뭐냐? 자기를 처리하고 내려놓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돼. 예. 그러니까 이 7일 동안 위임식을 하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7일 정도 목사 안수식을 7일 정도 하고 막 열흘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권사 취임할 때도 뭐 한 취임식을 한 열흘 동안 하면서 매일같이 하면서 권사가 하는 일이 뭐냐 뭐 이런 걸 다 해서 마음가짐을 잘 해야, 예? 이거 뭐 좀 마음가짐을 제대로 하려나 그냥 안수 간단하게 한 1, 2분 안에 끝내버리니까, 예? 그때만 그러면 울컥하고 끝나고 나서 너무 해이해지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구약은 7일 동안 시켰어요. 철저하게 준비시키는 거죠. 자, 이상에서 보듯이 제사장 위임식에는 3가지 재료가 들어갑니다. 3가지 재료가 있는데요. 뭐냐? 불이 있어야 되고요, 기름이 있어야 되고, 피가 필요합니다. 자, 그 중에서 물은 불이 아니라 물입니다. 물은 제사장의 더럽고 추한 옛 모습을 씻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다 씻잖아요. 옷을 입기 전에 먼저 물로 다 깨끗이 씻습니다. 씻고 이건 뭡니까? 옛 모습, 옛 죄를 다 회개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름이죠. 자, 기름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구별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재능과 권위를 부여했다는 것이고, 또 성령의 내주하심을 상징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피는 전적인 회개와 전적인 헌신, 완전한 화해 등을 상징합니다. 물은 회개 깨끗함을 상징하고, 기름은 성령 충만함을 상징하고, 피는 전적인 헌신과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되어져야 돼. 자, 이것은 결국 제사장에게는 절대 성결, 또 하나님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권위,
또 절대 헌신과 충성이 필수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건 목사들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 만인제사장이 평신도들도 다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8절부터 46절까지 오면 상번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합니다. 공식적인 유임 절차를 통해서 제사장에 유임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항시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해야 될 임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예.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아침 저녁 매일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상번제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상번제의 사명을 잘 다하면 제사장에게는 축복된 약속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 제사 외에 뭐 제사장들은 뭐 상번제만 드리는 게 아니죠. 안식일이면 안식일 제사, 월삭이면 월삭 제사, 또 절기면 절기 제사 뭐 다 드리잖아요. 자, 그런데 뭐 그런 제사뿐만 아니라 이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번제, 소제, 전제를 꼭 드려야 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거기다가 소제를 드리고 거기다가 전제를 드립니다. 자, 이러한 주어진 책무를 완수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을 친밀히 만나 주실 것과 회막과 그들 자신들을 거룩해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 예,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내가 그를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교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번제는 오늘날 우리 개념에 보면, 여러분 새벽 예배 하시죠? 저는 새벽 예배가 이 구약의 상번제와 유사하다고 봐요. 매일 가서 아침 저녁으로 가서 기도하는 삶. 예. 새벽에 가서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또 저녁에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매일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자,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이 같은 약속을 하신 당신이 그들의 존재 이유요 목적이심을 일깨우신다. 실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심심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역과 절망의 땅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것은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게 첫째 목적이에요. 너희를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들과 다함없는 교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교제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나누도록 지금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제사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뭐 하겠다고요? 교제하겠다, 그 얘기예요. 더 나아가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내 백성 삼고 교제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고,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 이걸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요? 예수 믿고 복이나 받자, 주여 복이나 주세요. 맨날 복 달라고 기복신앙에 매여서 그냥 복 받아라 그러면 할렐루야. 여러분 복 달라고 뭐 축복해가지고 복 받을 것 같으면 이 세상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망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예수 믿고 망한 사람 많아요. 그죠? 그러면 축복을 안 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축도합니다. 영원히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근데 왜 축복 못 받습니까? 축복해 줬는데. 여러분 축복했다고 축복 받는 게 아니에요. 축복도 중요하지만 축복 받을 짓을 해야 돼. 아시겠죠? 복 받을 짓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살아야지.
살지 않고 그냥 맨날 복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속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복 주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 주시고 싶어. 복을 주기를 원하셔. 근데 왜 안 주시느냐? 아이, 복 받을 짓을 해야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사랑받을 짓을 하면서 아빠 용돈, 엄마 용돈 뭐 그러면 그래 하고 줄 텐데, 맨날 그냥 욕 얻으면 욕 얻을 짓만 하고 매 맞을 짓만 골라면서 돈 줘봐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는 말이나 잘 들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 복 받을 짓을 하시길 바래요. 예. 자, 30장으로 갑니다. 235페이지 보시면 향단, 속전, 물두멍, 관육, 향 제조에 관한 규례입니다. 1절부터 10절은 이제 분향단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보면은 이제 성막 기물에 관한 규례 중에서 분향단에 대한 식양과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예,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했죠. 그 재료로 해서 길이와 넓이가 각각 1규빗 된, 높이가 2규빗 되는 직육면체로 만들고 그 조각목 위에다가 다 정금으로 입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분향단의 상단 네 귀퉁이에는 하늘을 향하도록 뿔을 만들었습니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 능력, 힘 이런 걸 상징해요. 예. 모든 성막의 기물이 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제정하신 규례대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우리는 각각 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예? 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조각목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든 성품을 의미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드신,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뿔을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네 모퉁이에다가. 뿔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뿔이시요 뭐 이런 찬성이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정금으로 쌓아 그랬죠. 정금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의 불변성을 상징합니다. 이제 금은 뭐 100년 지났다고 해서 뭐 다른 걸로 바뀌는 게 아니죠. 은혜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막 그랬다면 금이 가치가 없겠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 금반지를 하죠. 왜요? 변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 너와 나와 이 사랑 변치 말자, 영원히 변치 말자. 그래서 금반지 해주는 거예요. 한편 이 분향단은 지성소 휘장 앞에 두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아침과 저녁으로 끊임없이 향을 사르도록 했는데, 향이 주로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이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할 성도의 기도 생활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요,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네요. 기도의 중요성. 예. 참, 사람들이,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걸 놓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놓쳐. 참 신기한 것은, 예배 드리자 그러면 모여요. 뭐 하자 그러면 모여요. 근데 기도하자 그러면 모여 안 모여요? 예전에는 참 기도 열심히 했어요. 기도원마다 진짜 차고 넘쳤어요. 늦게 가면 진짜 문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텅텅 비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원도 다 뭐 문 닫고 그러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뭐 수백 명 수천 명이라고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 보세요. 몇 사람이 되는지. 그 몇 사람의 기도에 의해서 그 교회가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예? 그 몇 사람의 기도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몇 사람의 기도마저도 끌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 뭐 교회 전세 내냐, 교회가 뭐 니네 교회냐, 니네들만 교회 기도하냐. 아니 왜 그래? 자기가 기도 못하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왜 기도하는 사람 불 끄냐고요.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른다고 그러지, 그지? 하나님 귀가 먹었냐, 뭐 이렇게 소리 질렀어 그러고, 방언하면 왜 또 못 알아보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해야 되냐고 또 날리고. 아니 기도 안 하려면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든지.
또 소방수 역할까지 해. 불 다 꺼요. 기도 불 꺼. 기도하는 사람 시험 들게 만들고. 왜냐?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래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라. 끊이지 말고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끊임없이 계속해야 될 성도의 기대 생활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분향단의 위치를 보면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둔 것은 성도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어야 할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그 성막의 구조를 보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 법궤와 법궤 위에 뚜껑에 해당되는 속죄소가 있죠. 시운자라고도 하죠. 시운소라고도 하고. 자, 그리고 휘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왼편에는 등대가 있고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어요. 근데 이건 다 휘장과 조금 거리가 있고요. 휘장에서 제일 가까이 번제단 가까이 있는 게 뭐예요? 분향단이에요. 자, 이걸 뭘 의미할까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기도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해. 시온자, 시온소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 근데 그곳에 제일 가까운 성물 기구가 뭐라고요? 분향단이에요. 그 뭐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갈 수 있는 도구다. 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 사람과 제일 가까이 갈 때가 언제예요? 사람과 제일 가까이 있을 때가 언제예요? 대화할 때. 그죠? 밥 먹을 때 얼굴과 얼굴 막 이렇게 대면 반말 있어요?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좀 간격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이렇게 먹어야 맛있지. 얼굴 딱 이렇게 마주대면 이거 참 밥 안 먹어요. 못 먹어요. 근데 대화할 때는 어때요? 그냥 귀에 대고 그랬어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 가장 가까운 거예요. 사람도. 기도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대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단을 제일 가까이 놔라. 예? 법궤에 가장 가까운 휘장 바로 앞에다가 분향단을 놔라. 이건 기도다. 그만큼 성도를 기도해라. 그래서 또 계시록 8장 3절과 5절에 보면 천사들이 뭘 담아 올라가요? 금향로에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담잖아요. 그죠?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늘 보좌에다가 확 쏟는 거예요. 그러면 향이 돼가지고 막 그 천국을 막 그 향으로 다 천국을 향기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예요. 얼마나 귀하면 금양로에다 담아갈까요? 이렇게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 기도를 이렇게 등한히 한단 말이에요. 영성훈련에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과 교제요, 영적으로 사는 모든 기름길이에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5시간씩 목표를 두고요, 예? 하루에 5시간씩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해보세요. 네. 해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멀리 안 계셔. 그냥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요, 나와 동행하는 걸 느껴요. 왜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느냐? 기도를 안 하니까. 아시겠어요? 기도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생명의 속전입니다. 속전 제도입니다. 자, 보면은 생명의 속전 제도에 관한 규례로 과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상태였지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대가로 20세 이상 된 성인 남자들은 하나님께 1년에 반세계씩의 속전을 내도록 했어요. 자, 속전을 냅니다. 속전은 뭐냐? 몸값이에요. 몸값. 쉽게 말하면. 자, 거기 보면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해방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자신의 몸값을 주인에게 지불하는 속전에 의해서였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해결되려면 자기 몸값을 주면 해결돼. 근데 자기 돈으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랬죠? 왜냐면 노예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건 자기 돈이 아니에요. 주인 돈이에요.
아니 내가 모았는데요. 아니 내가 주인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주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몸값을 지불해야 돼. 조건이 그래요. 예.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처절한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전을 드리게 되면 당연한 것이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과중한 속전을 결코 요구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은혜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 표시로 성막건립에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 반세겔의 속전만을 요구하셨대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야 반세겔만 내 그래. 반세겔 한 세겔은 4데나리온이에요. 4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남성이 하루 가서 일하고 나서 밟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세겔은 4일 품삯이라고 보시면 돼요. 1세겔은. 그러니까 반세겔이면 이틀치 품삯에 해당되겠죠. 이틀치 품삯 많아요? 적어요? 아니 나를 구원해 주었는데 그 이틀 품삯이 아까워요? 이 아깝다면 그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 저 사람 구원해 주지 마세요. 반세겔이 그 이틀 품삯이 아깝대요. 사실 우리가 1억을 주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10억을 주고 구원을 받겠어요? 이건 구원은 뭐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야 구원 받으려면 100억씩 내라. 여러분 구원 받을 자신이 있어요? 100억 있어요? 100억은 그냥 뭐 100만원도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딸랑딸랑하는 판인데 이 100억 내라 누가 구원 받겠어요? 없지요. 하나님께서 부담되지 않는 선 누구나도 그냥 마음만 먹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 낼 수 있는 돈 이틀 품삯 요즘 많으면 비싸봐야 20만원 정도 세겠죠 뭐. 그죠? 내가 구원 받았다는 20만원 못 냅니까? 낼 수 있겠죠. 부담 없이 최소한의 감사 예물을 하나님 요구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구원의 은총에 대한 대가로 최소한의 예의를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당신의 거룩한 천국 건설 사역에 동참하기를 바라신다. 예.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적지만 우리의 것을 성의껏 바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매진하도록 하기 위한 초처였다. 그러니까 공짜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공짜지요. 그죠? 내가 공짜로 받았어요. 예, 나는 공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공짜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면서 그 피값을 주고 나를 샀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예,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구원만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아시겠지? 예, 그리고 뭐 돈 있다고 많이 내고 없다고 안 내고 아니에요. 돈 많아도 반세겔 없어도 반세겔. 이건 뭘 말합니까? 구원은 누구나 받아야 한다는 것. 돈 있다고 안 받고 없다고 안 받는 아니야. 가난한 사람도 구원 받아야 되고 부자도 받아야 되고 다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값없이는 안 된다. 공짜가 없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17절 21절 물두멍에 관한 규례입니다. 물두멍은 그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큰 물 대야를 말합니다. 예. 그 놋대야는 그 물을 담고 있어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다 보면 뭐 피도 묻고 다 묻잖아요. 그 더러운 곳을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깨끗하게 씻는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들을 몸을 씻는 곳이 바로 이 물두멍입니다. 자, 성경에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할까요? 회개를 상징합니다. 예. 내가 목욕한다, 내 옷을 빤다, 다 뭐냐? 회개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 30절 관유에 관한 규례예요.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향품과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만듭니다. 자, 이것은 종교상 특별히 거룩한 기름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바르는 기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물을 다 만들잖아요. 번제단이고 뭐고 다 만들면 이제 거기다가 관유를 다 발라요. 관유를 발라서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내가 침 발라놨다 그 얘기하죠. 그죠? 내가 침 발라놔서 이건 내 거야. 이제 그 얘기 것처럼 관유를 발라내면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특별히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만 공식적으로 인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되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바로 오늘날 기름 부음이라는 게 뭘까? 바로 성령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아시겠죠?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지명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예. 바로 이것을 관유를 바르는 것에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4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향에 관한 규례입니다. 아까 이제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잖아요. 자, 향을 사를 때에 향을 사르는 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향 제작, 이 향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등과 같은 향품에다가 유향을 동일한 양으로 섞어서 그리고 거기다가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만든 다음에 이것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해서 향으로 그 성소를 가득 채운다고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소금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소금을 쳐라. 네, 소금을 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우리가 소금하면 부패를 방지합니다. 예, 이 향을 만들어 놓으면 썩어요. 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썩지 않도록 이 소금을 넣어서 분향하도록 하고, 이 소금을 넣으면 뻣뻣한 걸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배추에다가 소금을 절여 넣으면 어떻게 돼요? 뻣뻣한 배추가 부들부들하게 되죠. 예? 그래서 김장할 때 여성분들이 막 이게 비벼도 이게 부러지지도 않고 양념 잘 배기잖아요. 그죠? 소금을 치면 딱딱한 게 굳은 게 부드러워져요. 바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바로 소금을 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소금에다 이 유향에다가 향재료에다가 소금을 넣으라고 하는 것은 향기로운 향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계속 향이 보존하도록 하는 거고, 또 이 향제조를 하기 쉽기 위해서 만들었다. 자, 나아가서 영적 의미상 향이 성도의 기도에 비유된 만큼 소금의 첨가는 변치 않는 신실하고 성결한 마음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의미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친다는 것은 변치 않는다는 거야.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변덕이 죽굴듯이 하잖아요. 예? 기도도 죽굴듯이 합니다. 오늘은 이거 주세요. 아니면 마음밖에서 이거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는데 얼마나 헷갈릴게요. 그죠? 그래서 이거 주려고, 야 천사 이거 갖다 줘. 근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 그거 말고요, 요거요. 야 그거 갖고 와. 반품 받았네 하고 하다 보면 이게 골치 아파요. 변덕하지 마세요. 그래서 변하지 마라. 바로 그런 의미에서 소금을 쳐라. 자, 그런 의미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 상태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향을 사를 때 하나님이 지시한 이 향 외에 다른 향을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되는데, 이는 영적 의미상 성도가 육체의 정욕을 쫓아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이게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해야 돼. 근데요, 욕심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도 하지만 또 누구한테도 합니까?
또 모르지. 또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모르지. 또 부처가 도와줄지 모르지. 그리고 하나님께 하다가 부처한테 가다가 또 큰 나무에 가서 나무요, 또 바위에 가서 바위요, 이러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지? 그러면 저주받는다, 죽는다. 오직 이 향은 어디다만 살라? 하나님 앞에서만.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영적이 보죠. 29장에서 30장에 나타난 규례들은 인류의 대속과 간구를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범죄한 영혼들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예표해주는 말씀이다. 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밝히 말씀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주는 여러 가지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으시고 다시 한번 강의 들으면서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